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언젠가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포럼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어느 어르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회자도 교회를 시작하면 크게 부흥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 작은 교회를 하고 싶은 미자립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목회자는 없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래, 일부러 작은 교회 하는 것은 아니지. 미자립 교회 되고 싶은 목회자 없는 건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렇다고 꼭 부흥이 목적은 아닌데, 성공하려고 목회하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목회의 길을 가는 것임에도 성공, 부흥은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중직자 산업인들에겐 성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으로 실제 나를 돌아보는 현실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빠져서 사는 우리가 아닌, 그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고 갈피 못 잡는 우리가 아닌 말씀으로 넘어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잡고 목표를 알고 누림 속에, 기쁨 속에,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세상을 품고 이제는 그 세상을 초월하며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이정표를 찾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에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 수 있습니다. 어느덧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8장 말씀 1절에도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오늘 제목과도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죠? 제목, 천국에서 큰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이렇게 안 물었으면 이런 제목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천국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기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잘 나가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만 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주님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결코라고까지 말하면서 반대합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누나 보내기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엄청난 일을 벌이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벌써 이 땅을 떠나신다니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제자들에게 한 잔씩 떼주셔야 하고 이스라엘도 해방시켜야 하고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가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죠? 복음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유도 있지만 그것 또한 세상 기준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세상 기준 가지고 보니까 안 된다고, 그냥 또 안 된다는 것이 아닌 결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그죠?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벌써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니요, 3년밖에 안 하셨는데, 저희하고 더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셔야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가십니까?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또한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이 두 제자의 어머니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특히 나의 이 두 아들을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오른팔 왼팔 삼아달라는 얘기죠. 그죠? 주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보좌에 앉으실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되시면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 우리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냥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이왕 제자로 있는 거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죠? 또 사도행전 1장 6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이때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떵떵거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야 실현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관심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오랫동안 우리에게 들려졌던 그 얘기, 약속된 얘기, 자기들이 착각한 거죠. 우리는 선민 아닙니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된 겁니까? 이제 너희는 다 죽었다. 다 무릎 꿇어라. 사탄이 무릎 꿇는 게 아니고, 그죠? 넌 이방인, 우리는 선민인데, 그동안 우리가 좀 힘좀 없었던 것 같이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최고가 될 거고, 이제야 로마에서 해방될 거고, 당연히. 근데 그 날이,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게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나의 얘기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것은 너희가 신경 쓸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신적인 얘기 하니까, 그죠? 성경 가운데 있는 몇 가지 예시를 든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이처럼 일부러 그 길을 가는 게 아닌데도, 복음을 말하고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하면서도 어느덧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것이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몇몇 제자들 탓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옛날 얘기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정말 안 그렇습니까? 저희 다락방 안에 요즘 카톡을 다 하시니까 카톡방이 몇 가지 있는데 가끔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고 계시구나. 이용하고 있구나. 복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그분들의 잘못도 아니구나. 나는 그렇지 않나. 나 또한 마찬가지구나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은 거기에 물들어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넘어서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잡혀서 살라고, 얽매여서 살라고, 세상에 물들어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살리기 위해 사는 겁니다. 변화시키기 위해 사는 겁니다. 바꾸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철없으라는 말입니까? 수준이 낮아지고 무지해져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유 없이, 나의 동기 없이 깨끗한 믿음을 소유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 눈 갖지 못해도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 가진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4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런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낮아진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속아도 속임을 당하고 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그죠? 거칠해.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거칠해.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세상에서 천대받던 어부, 세리, 아픈 이들, 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겉만 보고 나타난 화려함을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진짜 것을 갖추어야겠습니다. 실제 것을 누려야겠습니다. 낮아도 되고 볼품 없어도 되고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저 가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또 얘기 나누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은데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와서 함께 캠프를 했는데 그게 중직자분이 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결국은 나를 가르치려고 하더라. 목사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는 캠프 잘 되기 위해서는 영접운동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됩니다.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싸우겠습니까?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겠습니까? 속으로 드셨던 생각이 우리 교회가 아직 크지 않으니까 작으니까 이 중직자가
나도 작은 줄로 알구나. 교회가 작으니까 목회도 작아 보이는구나. 중지자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뭐 부족하니까 작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가르치려고도 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솔직한 말씀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도,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이고, 교회가 작은 거 보니까 이 목회자가 능력이 없구나, 실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면 좀 될 텐데, 가르쳐줘야지, 알려줘야지. 나쁜 뜻 아니겠죠. 그죠? 그게 잘 됐으면 하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근데 그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말씀을 듣는 목회자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목사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 모든 교회가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중지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는 좀 되고, 규모도 좀 되고, 좀 갖추어졌을지도 몰라도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착각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 알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전의 말씀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춘 자 얘기하시지만,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통해서 낮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 알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면,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화려함, 잘 갖춰져 있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을, 또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까지 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게 영향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세상에 속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 없는 그것을 찾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 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장성한 자와 같이 성장해야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우리의 중심은 복음만으로 깨끗해야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걸 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저도 때때로 속는다니까요. 그렇게 또 세상의 것에 빠져들 수 있다니까요. 그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깜빡 속았구나. 자칫 내가 사탄에게 넘어갈 뻔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지. 그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지. 말씀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셨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안 크냐 그 얘기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말씀하십니다. 7절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갑자기 화제가 바뀐 것 같습니까? 얘기 주제가 넘어간 것 같습니까? 작은 한 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게 하면 나를 그렇게 받들고 섬기고 보살핀 것과 같다. 그만큼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가치 있다. 반면에 한 명이라도, 작은 한 아이라도 영접하는 게 이렇게 큰데 실족하게 하면, 복음의 길에서 실망하게 하고 상처 주고 좌절하게 낙심하게 만들면 그것은 어떤 일이겠느냐.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으며, 손이 발이 그런 일을 저지른다면 차라리 그런 손과 발은 찍어내 버리고 장애인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하나 발 하나 잃더라도 영생으로 인도받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10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결국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작냐, 높냐 낮냐,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말고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높냐 낮냐 그런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아니다.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 줄 아냐?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작은 한 아이라도 영접해 하는 것이, 그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일이며 한 명의 영혼이라도 실족한다. 그처럼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일이 없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참 전도자, 참 제자라면 그것에 관심이, 기도가, 마음이 담겨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말장난에 불과한 것 같고, 누가 좀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떠냐, 하나님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닌데, 진짜 하나님 보시는 것은 생명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전도자인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기준입니다. 다른 시선입니다. 같이 살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땅에 발 딛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전도자의 관심은, 전도자의 시선은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그죠? 마가복음 8장 36절.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죠?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다니까요, 이 생명을. 그죠? 그런 한 생명을 살린다. 그 한 생명에게 복음 전한다. 그게 진짜 큰 거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천하를 가지고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없다. 가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우리 단체에서는 국회의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 단체가 뭐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크지만, 그런데도 국회의원 한 명 아직 배출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복음 가지지 않은 국회의원이다. 그렇다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고 실력이 있어도 생명은 못 살린다니까요. 국회의원이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이 있어도 복음 모른다. 그거는 다른 많은 일은 할 수 있어도 생명은 못 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국회의원 100명을 줘도 여러분하고는 안 바꾼다. 여러분도 능력 없지만, 실력 없지만, 대단한 거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은 복음 가졌잖아. 복음 전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다. 진짜 참된 생명 살릴 수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가져야 할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기준은 세상과 달라서 높냐 남냐 크냐 많냐 그렇게 아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가지고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속에 사는 거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 가운데도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의 신분이 뭔 줄 아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간단한 말 같지만 사실 이건 진짜 이 비밀 아니면 나도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거지만 나만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치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축복,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삼시대 살리는 정인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부 강단 말씀의 제목이 과거와 미래 살리는 오늘의 응답인데, 그죠? 그 삼시대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과거, 오늘, 미래 모두를 살리는 정인입니다. 그죠? 의사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아프다. 의사 치료받아야지. 그런데 의사도 우리의 과거에 그것을 바꾸지는 못해. 그죠? 살아왔던 습관, 의사가 바꿀입니까? 우리 앞으로 그러면 병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미래에 답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의사가 감당할 게 아니야. 지금만 해. 아픈 거 그것만 치료해. 그래서 의사 필요하지만 진짜 영적 의사는 그것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과거도 미래까지도 오늘은 특히 그 답을 주면서 살리는 그런 영적 의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93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가치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서 큰 자이지만 혹 오해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야, 천국에서 큰 자였으니까, 말씀 제목이 그랬으니까 나 이번에 천국에서 큰 자 그렇게 대접받아야지, 그 길을 가야지, 그 얘기하려고,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그 소중한 시간을 누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게 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는 모든 시간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감사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